이미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 그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가위 보름달 같은 크고 맑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복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그 복을 지키는 사람, 받은 복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한 축복을 여는 열쇠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파를 가리지 아니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목양을 얘기하고 사역을 의논하는, 제가 지금 휴가 때 같이 갔던 목성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강서구에 살 때 저와 함께 가까이 지냈던 6분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시로 모입니다. 이분들 역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6명의 교파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데, 제가 이쪽 일선으로 온 다음에 우리 번개를 지난번 행주산성에서 만났습니다. 그 행주산성의 육각 그 팔각정은 저희들이, 특히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기도할 때 그곳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번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행주산성에 오시는 이상 모든 식사는 내가 삽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제 나와버리거든요. 제 지역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감히 음식을, 그건 제가 사야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제 의도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대접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그것은 일산교회 성도들이 주는 사례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헌금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분들을 넉넉히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야,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내가 이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 친척 한 분이 강화도에서 포도원을 합니다. 제가 그 모임 오기 전에 그분에게 포도 2상자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추석 선물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드릴 수 없어요. 다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만 드리면 다 드리는 거니까. 그게 우리 안장로님입니다. 교회 우리 원로 장로시고 나이가 100세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선물을 드리는데 계산은 따로 있어요. 저분이 선물을 받으시고 그 포도 받으시고 드실 때마다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제 기도 빼시겠습니까? 저 잘 되라고, 우리 일산교회 잘 되라고 기도할 건데 제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이건 작은 거지만 저 어르신이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그분이 기도하는 제가, 그분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기도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우리가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있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복을 새나가지 못하라 꼼짝없이 닫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열쇠인데요, 이 축복의 열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가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로따로 가르치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로 나타나요. 여러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압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역으로 묻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 일 때문에 감사가 되십니까? 그 일 때문에 기도가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여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며 모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입고 먹고 마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염려가 자리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고, 왜냐하면 주께서는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표현은 가져가라고 하는, 네 믿음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믿음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믿음, 내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세 가지를 통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축복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귀한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주신 복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양심에 당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 나오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예언의 성경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의 양심에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충성해라, 이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봉사해라, 이렇게 헌금해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당신이 내 행동할, 내가 매 순간 살 때마다 내게 양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화옥교에서 목회할 때 제 담임 목양실과 교회 사무실이 마당을 지나가야 되는 거,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제 목양실에서 교회 사무실로 가려고 나서는데 폐지주의하는 할아버지가 그 추운 날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고 있었던 것이 우리 매형이 준 굉장히 고급 가죽 잠바였습니다. 그 안에 러닝샷만 입고 그것만 입고 있어도 추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좋은 거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치는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 잠바 벗어줘. 순간적으로요, 하나님 이게 얼마짜린데요? 이거 날 아끼는 매형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이 하고 나와서 벗어드려야 하죠.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찾아도 안 보여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요. 여러분, 그거 죄 지은 거 아닙니다.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옷을 벗어주지 않았다고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지금까지도 이것들과 관계한 일이 있을 때는 회개의 제목이 됩니다. 그 양털같이 그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죄는 아닙니다. 그 말씀,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못한 그 양털같이 얇은 그것이 내 양심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 무게가 내 양심이 아플 정도로 무거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당신의 선하신 뜻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시는 거룩한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정욕이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양심을 향한 명령을 거부해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성령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이 싫으니까, 미우니까, 나는 그 일에 관심 없으니까, 그건 내 관심 분야가 아니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 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미 죄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계시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건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상황이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내 형편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명백한 기록된 말씀인데 예배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멸시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순서로 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가 내 뜻인데, 이 멸시한다는 뜻은 순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 뜻을 먼저 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면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비록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취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의 반대가 악입니다. 좋은 것의 반대가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고 생각한 것은 천만금을 내게 주더라도 그걸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복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의 말씀을 두 번째 순서로 두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은 무조건 취하고 악한 것은 아무리 귀해 보여도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나는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데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알아서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형님의 볕단들이 나를 보고 철합디다. 뭐 저런 놈의 자식이 다 있냐.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내 말 들으시오. 해와 달과 별들과 11별들이 나를 위해서 철합디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렇게 할 때도 요셉은 자기 자랑은 했지만 형들과 아버지의 책망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대상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갔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야훼 신앙을, 여호와를 향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그는 놓친 적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총무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괜찮았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탐냈습니다. 그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을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다 알아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는 거기에서 옥살이에서 너무나 옥살이를 잘했든지 옥사장이 옥살이 총무를 맡겼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그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살았는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얘기합니다. 그 꿈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습니다. 이 양반이 잊어버렸다. 분명히 부탁을 했거든. 당신이 가서 내 억울한 걸 알려달라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거기에 요셉이 원망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대흉년이 있었고 7년 대풍년이 있었고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그걸 잘 극복해냈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지켜내는데, 그가 이미 받은 복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지켜냅니다. 보디발로부터도 지켜냅니다. 바로에게서 가서도요, 바로 입에서 이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내가 왕인 것 빼고는 이 세상에서 네가 다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지혜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딱 떠서 보니 형이에요. 세상 말로 10번을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 형들이 돌아났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나이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원수가 아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있잖아요. 야곱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때 더 겁이 났습니다. 내 동생 야곱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보호했는지 모른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거 어떡하지?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충분히 그들을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지금 그들에게 원수 보복을 복수할 수 있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포용하는, 정말 그 마음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장면입니다. 양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요셉이 그 판 양식으로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을 전부 바로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다시 바로의 땅을 소작시켜 줄 테니 5할은 바로에게 바치고 5할은 너희들이 가져라. 당시 농부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농사하면 7, 8할을 농지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2, 3할을 자기가 가졌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그 곡물 판 돈으로 땅을 사서 그걸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5할만 바치도록 토지법을 만듭니다. 요셉이 토지법을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복 받을지만 복을 지킬지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모든 삶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는 막내라서,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는 색동저고를 입은 삶이었습니다. 색동저고를 입고 귀엽게 뛰어다니는 그 요셉의 모습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요셉의 모습이었다고요. 아무리 자기에게 위해를 가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해도 그건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오기 위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고픔 때문에, 이 가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7년 대흉년 이후에는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5할의 수확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어서 그의 유골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동안 누구도 요셉의 지위를 흔들지 못합니다. 바로조차도 요셉의 지위를 흔들지 못했다고요. 그러니 그야말로 요셉이야말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열쇠를, 축복의 열쇠를 분명히 가진 사람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받은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수많은 복을 총리가 된 후에 꾸준히 지켜감으로써 그 일평생 동안 총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그 백성과 왕까지도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전무후무한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을 다 주어버리셨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쌓아놓고 가져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 쌓아놓고 가져가는 복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얻습니다. 감사할 때 가집니다. 그리고 기뻐할 때 그걸 가진다고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넉넉하게 채워주신 그 복을 본다고요. 그런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잃어버리는 것을. 성령을 소멸해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순위로 둬서 잃어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것인데도 내게 당장 유익하지 않으니까 버려버리고, 이게 악한 건 줄 알면서도 내 정욕을 위하여 가지는 것, 그러니 내가 받은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달라는 데 집중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없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없이 강건한 것은 저주라고요. 그렇게 범사가 잘 된 일로 죄 지은 일밖에 없고, 그렇게 얻은 건강으로 죄 지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된 사람의 연약함은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 사람의 가난함은 축복이라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러니 내가 어떠하든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이건 누리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가난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육간에 잘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지키고 있느냐, 온전히 보존하고 있느냐. 정말로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내게 순간순간으로 명령하시는 그 선한 명령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기록된 말씀 앞에 서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리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으니 내가 여기에 순종하니까 망할 것 같지만 나는 순종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나는 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넘치고 넘치는 그 주신 축복을 생의 마지막 날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자손들이 그 신앙을 지켜가면 그들도 변함없이 자손대대로 그 주신 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기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켜가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지켜가는 열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꼭 잠그고 지킬 수 있는 그 은혜와 복, 하늘의 복을 열고 우리의 복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여는 열쇠가, 그 열쇠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